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중앙일보에 서울대 김창민 교수가 정신적으로 가난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사회적인 그 붕괴 현상을 그가 기사로 썼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년 동안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고 그렇게 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입으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범죄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가 무너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가정이 파괴되면서 한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극심한 사회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 경쟁에 사람들이 내몰렸을 때에 그런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으로 사회적인 그런 부작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신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5사람 중에 1사람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또한 캐톨릭하고 합한다면 3사람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3사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3사람 중에 1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도 상관없이 5명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교회가 상실한 겁니다. 비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그 비본질에 충실했을 때 교회는 이런 사회 속에서 변화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국 사회가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가 공정해야지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본질을 다했다면 이 사회는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비본질로 삼고 또한 비본질이 본질화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높은 지역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이 거룩하고 또한 신비로운 곳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신전과 우상을 지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로마 12신의 신전을 지어놓은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됩니다. 또한 그곳에 의학의 신 아에스클라오피스라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에스클라오피스는 뱀을 섬겼습니다. 뱀이 왜 섬겼냐면 뱀은 초를 찾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찾는데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뱀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그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탄의 자리, 사탄의 위,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13절에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바가 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가? 안디바라는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안티파파스입니다. 안티파파스라는 것은 안티라는 건 반대라는 의미가 있고 파파스라는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우상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안디바는 우상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2절에 보면 그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 칼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날선 검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날선 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이라는 건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찌르는 겁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검을 갖고 누구와 싸우시는가 합니다. 우리는 이 검을 갖고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에 우상들과 사단들과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무찔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검을 갖고 누구와 싸웠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검을 갖고 적들을 부시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과 싸운다는 그들은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버가모 교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버가모 교인들과 싸우시는가 합니다. 원수들을 물러치워줘야 될 때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발람의 교훈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발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의 왕이 누구예요?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저들을 향해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는 그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많은 뇌물을 갖고 옵니다. 돈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발람 선지가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부탁합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저들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발람 선지가 저주하려고 합니다. 막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걸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그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발람 선지자를 칼로 찔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14절에 두 개 나오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쳤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하는데 교훈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교리입니다. 교훈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티칭입니다. 닥트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학이 없다는 겁니다. 신학이 있어야지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닥트린을, 그 티칭을 잘못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검을 갖고 가서 버가모 교인들과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학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없었기에 우상 숭배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신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신학이 없어서 우상 숭배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학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주는 겁니다. 신학은 우상숭배를 막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신학이라는 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학문이고 우리 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학문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학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슴으로는 받았지만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학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학문과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학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신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정당한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스위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오늘 머릿돌개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본질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버거머 교회가 왜 그랬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숭배에 바로 빠졌다는 겁니다. 순교자가 있었지만 바로 신학이 없을 때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는 1734년에 이 매사추세츠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연장이 됐냐면 그것이 한 150년 이상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성령 부흥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부흥운동의 그 열매로 맺어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150년 이상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서 동시적으로 미국에서 세계적인 이단은 미국에서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이단은 바로 미국에서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었지만 동시적으로 가장 이단의 그 강력한 힘이 이 미국 땅에서 다 나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문명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선진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패밀리 레드에 그 해롤드 캠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이 나오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에 왜 이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약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신학이 미천했습니다. 부흥운동 당시에 이 미국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는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자체가 목사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성경적으로 말해줄 그런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동시적으로 이단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유럽에도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학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일본, 굉장히 기독교 숫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1%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학은 한국의 신학보다 강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이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게 세계 10대 교회 중에 과반수 이상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에 살아있는 예수가 33명이나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33명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단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촌 문제로 사회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단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종말론을 갖고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이름 예수라는 사람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 치렀습니다. 문성면 씨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학이 있는가입니다. 한국교회가 신학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기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만 이상하다, 신비하다, 그럼 온 교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저것이 진짜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부재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은사란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체험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체험을 했고 이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슴은 뜨겁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성령 체험했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합니다. 교회 와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을 또 한 번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 느꼈던 그 성령 체험을 또 한 번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성령이 없다고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체험이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체험과 내 감정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회생활 멀쩡히 잘합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이상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체험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좌절하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도 먹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기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드리지만 그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믿음대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복을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의 번영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이 없는 증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의 변화를 요구하냐면 하나님 보고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이 변하셔서 나에게 이 대답을 이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들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와서 교회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사랑인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지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이 본질화해야 되지만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만 내가 너에게 힌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힌도는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힌도를 주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잔치를 초청할 때 힌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들고 와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본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설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서로 성도가 사랑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선교하는 겁니까?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당한 성례전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례전이라는 건 세례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변화가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흘려서 흘리신 피와 그 살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일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젠간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먹겠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교회 본질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징입니다. 디스플린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악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나가 살면서 부끄러운 짓 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 또한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권징을 받는 겁니다. 디스플린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포즈입니다. 이 참된 교회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만나를 주십니다. 흰돌을 주십니다. 그 숨겨진 만나와 흰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혼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본질로 하셨습니까? 비본질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비본질로 했다면 잘못 신앙생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본질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을 찾으시고 그리고 비본질을 행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